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 달 만에 뵙습니다. 9월 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배고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 저기 바닷가 가서 돌멩이 하나씩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투덜거렸습니다. 배고픈데 뭘 또 일을 시키나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돌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수제자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저 큰 거 가져와야지 하고 큰 거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열심히 돌멩이를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투덜거리면서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잠시 감사기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기도 하고 나서 눈을 딱 떴더니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 돌멩이가 중국 음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는 탕수육이 딱 변화가 되었고, 안드레 앞에는 팔보채, 마태에게는 난자완스, 야고보 요한에게는 짬뽕 짜장면이 딱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가룟 유다가 궁금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로 바뀌었나 봤더니 단무지 종교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내 생각이 상식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 큐티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지난주 한 주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열심히 개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 핍박이 심해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머물다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후임 담임 목사로 디모데를 세워놓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 신앙들이 아름답게 성장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겉면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뭐라고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앙이 아름다운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너무 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못해도 할 말이 없는데, 또 너무 잘하면 뭐예요? 또 할 말이 없어요 라고 할 정도로 칭찬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이라는 거죠.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자국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강달생 보면 여기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딱 베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신앙생활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해야 돼 라고 이렇게 각인이 줄 정도로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주님을 본받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 주님을 본받은 내용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디모데가 또 그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큼 그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닮아야지, 그렇죠? 부모 안 닮으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일대 양육 훈련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예수님 닮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아이고 노래 보니까 꼭 악마를 보는 것 같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노래 보니까는 마귀 닮았다, 그런 말 들으면 우리는 통곡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칭찬하는 말이 뭐냐, 따라합니다. 당신의 본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최고의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본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본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은 근데 왜 인상 쓰면서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억지로.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죠. 주님을 닮은 교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본문 2절에 보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감사밖에 없어. 이 사람 봐도 저 사람 봐도 이 사람 봐도 감사밖에 없어. 왜? 너무 주님을 닮은 성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뭐냐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다.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교회다.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나가는 너희들 교회, 너희들의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생각, 나의 어떤 감정, 이거를 믿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좋은 곳 주기를 원하시고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에요. 이런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동반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네가 행함으로 나를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 때가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너희가 마땅히 이제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뭘 먹어요? 젖을 먹어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젖을 먹는 거는 이쁘고 귀엽죠. 근데 10살, 20살, 30살 되었는데 엄마 젖줘 해가지고 젖 먹어봐요. 얼마나 징그러워. 예. 이거는 뭐예요? 성장하지 않은 거잖아요. 갓난아기가 오줌 싸고 똥 싸면은 기저귀 갈아주면서 아이고 이쁘다 하잖아요. 엉덩이도 두드려 주잖아요. 근데 뭡니까? 20살, 30살 되는 아들이 뭐예요? 아들이 똥 싸고 그러봐요. 얼마나 그거 속상해요. 바로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시간이 이렇게 때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갓난아이 같은 신앙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뭐하지 못했다고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음마다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간증이 생기니까 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계속 새벽 예배 나와. 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체험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은 계속 순종합니다. 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계속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까? 잘 안 나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까? 괜히 왔습니까? 잘 오셨죠? 예,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도 받고 끝나면 밥도 주니, 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뭐 알고 계시겠지만 후 탁탁 성도가 있다고 그랬죠? 예,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책을 오늘 주일날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 그리고 보니까 가지고 올라오는 거는 먼지가 쌓였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후 탁탁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만 성경 딱 보고 그 다음에 안 봐.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매일 먹어야 성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훌륭한 부흥사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가방끈이 짧아요. 그리고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서 이제는 부흥사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 전하고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막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에게 뭘 좋은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거 철자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문법 틀렸습니다. 이거를 막 써가지고서 막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부족한 언어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 믿게 했습니다. 당신은 탁월한 언어 실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앉아서 따지고 앉아서 비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씀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믿음이고 또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라라고 했죠. 우리 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의 수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일천범죄를 주님께 드렸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드렸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14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을 했어요. 왜요? 라헬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 미국의 집사님 그 집에서 같이 이렇게 차 한잔 마시는데 그 딸이 있어요. 딸이 저는 잠깐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샌디에고에서 지금 있는데 얘를 보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샌디에고까지는요 2시간 반 정도 3시간 걸리는 길이에요. 왕복 5시간이야. 우와. 그러면서 어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멀리서 이 남자가 요 애를 보려고, 딸을 보려고, 여자를 보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했던 말, 진짜 좋아하는구나. 진짜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미친 짓 아니에요? 그 멀리서 왜 오겠어요? 사랑하니까 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연애할 때에 집사람 밥을 사줬어요. 국수를 안 사주고 밥을 사줬어. 돈이 없으면 친구들한테 돈 좀 꿔줘 그래가지고 밥 사줬어요. 그 집이 서울에 있는 강서구 여의도예요. 집사람은 섬사람이에요. 섬사람. 여의도. 저는 이제는 강동구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해운대하고 다대포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버스 타고 그리고 10시까지 데려다 줘라라고 하는 이 장모님의 명령이 있어가지고 항상 만나면 10시까지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맨날 피곤하다. 그런데 몸은 피곤한데 내 마음은 기쁜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또 집에 가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또 전화, 잘 왔다고 또 전화하고,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제정신이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사랑한다고 왜 독생자를 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진짜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한다 하면서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이것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향료값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여기 지극히 비싼 향료, 그 순전한 나도 한근. 이게 말이 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거 이물질 섞이지 않는 온전한 향료를 말하고 있어요. 향수를 말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1년치 1년 연봉이에요. 이거를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거예요. 드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었어요. 왜요?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가룟 유다는 이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고 칭찬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좀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사랑했던 그거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뭐 할 것이 없다고요? 쓸 것이 없대요. 왜? 너무 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니까 내가 쓸 것이 없대요. 아까 우리 1장 8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랑에 대해서 쓸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너희 모습이 너무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마치 우리 성일교회 같아요. 별로 아멘은 안 하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마치 우리 성일교회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같아요. 쓸 말이 없대. 할 말이 없대. 쓸 게 없대. 이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3절에 보면 소망의 인내.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8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흘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우리 작년에 성교 순례 때 우리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위에 마게도냐, 아래 아가야 지역인데 북쪽, 남쪽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8절에 보니까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동서남북에 너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흘러갔다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마의 지역에, 또 이쪽에 보시면 이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동서남부 지역에, 그리스의 지역에 소문난 교회, 그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을 하면서 끊임없이 감사한대요.
이거 펜을 쓰면서 아까는 항상 감사한다 하면서 계속 사도 바울의 입속에서 뭐라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디모데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아멘 하고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내가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잖아요. 누구의 말입니까?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 예화를 드는 것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 얘기하면은 뭐 설교 준비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있는 얘기하면 되지.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이거를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말씀, 또 순장님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교사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 여러분 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려고 권면하노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 또 디모데한테 배웠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이걸 말씀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 사역을 통해서 자꾸 배우라는 거예요. 자꾸 배울 때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말고 돈을 버는 법.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우리 아이들 성인식 할 때 남자나 여자애나 세 가지 선물을 준다는 거죠. 첫째가 뭡니까? 성경책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시계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캐시예요. 캐시가 뭡니까? 돈이에요. 돈. 돈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왜 주느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시계를 왜 주느냐? 시간은 중요하다. 그리고 캐시, 머니, 돈을 준다는 거예요. 왜요? 어릴 때부터 투자하는 법을 그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투자해서 돈 버는 법, 그리고 어떻게 이 돈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2%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런데 미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어릴 때부터 투자하는 법, 돈 버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법을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유선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뭘 만들어주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고기를 제자들에게 준 게 아니라 사람의 낚는 법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을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더니
그들이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와 꽃이 피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 인하여서 항상 감사한다,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느 잘 되는 식당들에 가면 그 식당이 왜 잘될까 이걸 한번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복을 받으면 저분 왜 복을 받을까? 또 어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가면 그 교회가 왜 부흥하고 성장할까? 요거를 연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식당이 잘 되는 이유가 있고, 기업이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또 저분이 복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미국에서 저는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 지역에서 좋은 교회예요. 옛날에도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갔더니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현수막에 선교 단기 선교팀에 모집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 가는 게 아니고요. 멕시코 선교를 해가지고 뭐 1박 2일, 2박 3일 그런 사람들을 계속 모집해요. 우리는 뭐 1년에 한두 번 가잖아요. 이것도 뭐 귀한 건데 그 교회는 작년에도 그러고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걸려 있어. 멕시코 선교 1박 2일, 2박 3일 갑니다. 갈 사람들 신청하세요. 야, 선교하는 교회구나. 또 이번에 갔더니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한테 대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 30명 이상을 장학금을 줘요. 수유식을 하는데 몇십 분이 걸려. 그러면서 야, 후대를 양육하는 교회구나. 왜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계속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장하고 좋은 교회가 소문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했습니까? 어느 교회는 제가 또 새벽 예배 가보니까요, 천일 새벽 기도래요. 천일 새벽 기도. 천일이면 몇 년이에요? 3년은. 천일 새벽 기도를 해요. 작년에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이쯤 되면 됐지. 뭘 또 해? 그런데 잘 되는 식당들은 더 잘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처럼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꽃을 피게 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인데 우리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죠. 지금은 후소예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후소를 사도 바울이 편지 써서 보냈어요. 근데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왜요? 너희의 믿음이 잘했는데 어떻게 잘했다고요? 1년 뒤에 보니까 더 자랐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는 개척한 지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랑함이 풍성해진 교회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변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순간에 바짝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우리의 신앙이 다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 신앙이 변질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 믿음이 자라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갑시다. 끝까지 잘 갑시다. 끝까지 잘 갑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처음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처음에 다 열심히 하죠. 신입사원들이.
중요한 거는 계속 자라내가 중요한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뭐라고요? 끝까지 자라고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을 닮은 교회, 소문난 교회. 조선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가 돈이 많은데 얼굴이 앞을 향하지 않고 이 목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간 그런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돈이 많은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자기 얼굴이 이런데. 그런데 침을 잘 논다는 유명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의사님, 내 목만 치료해주면 내가 5천 양이든 5만 양이든 원하는 대로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나는 많은 돈 필요 없고 5천 양만 주시라고. 그러면서 침을 이렇게 탁탁 놓는데 갑자기 이런 고개가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더니 이 부자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노인 양반 3,000양으로 깎읍시다. 아니 너무 많아, 그것도 2,000양으로 깎읍시다. 1,000양으로 깎읍시다. 라고 하면서 막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인 양반 침 몇 개 놓고 5,000양 너무 비싸. 당신 미천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침을 놓아야 되는데 당신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침을 탁 놨어요. 다시 고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노인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나도 미천이 들지 않았어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인간이 어리석죠. 화장실 들어갔다 하고 나갔다 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막 죽도록 사랑하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사랑이 식어버려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제약된 마음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그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신앙이 좋으신 분이야. 새벽 예배 나오고 공예배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사업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식당을 오픈했다 그래가지고 개업 예배를 갔어요. 개업 예배 가가지고서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는데 그 집사님이 잘 안 보여요. 교회에서 주중에도 안 보여, 새벽 예배도 안 보여, 주일날도 왔다가 그냥 빨리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식당이 너무 잘 돼서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갑자기 그 식당으로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이리 오시라고, 내가 기도 한번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복을 주어서 이 식당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있어요. 예배도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식당이 원래대로 안 되게 하셔서 이 사람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그 기도 취소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유효하지 않다. 제대로 할 거냐 해서 잘못해서 제대로 할게요 하면서 이제는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게 어리석음 아니에요. 안 될 때 하나님 찾는 것도 중요한데 잘 될 때 하나님 더 찾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다윗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거 좋은 거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꼭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꽃,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성립교회 성도들아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